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예배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은혜를 받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골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늘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피아노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참 어렵고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약한 나란 인간을 볼 때에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21세기 또한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내 마음속에는 한 줄기 소망과 한 줄기의 희망조차 없는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얻은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히즌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지난주죠. 2주 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또 하기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나 보다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벌써 2021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젠 갔습니다. 이제. 네. 아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눔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또 정말 그냥 하루 이틀 전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적으로 여유가 찾아온들 정말 이제까지 코로나다, 경기 침체다, 그 수많은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엄청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죠. 저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과 지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매우 높아져 있구나, 내재되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로 받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뭐 이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어쩌면 한두 번 정도 더 부딪히거나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 주에는 또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작년에 그 전체 그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했었던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들의 3분의 1이 벌써 1월 달 한 달 안에 작년 3분의 1치의 투자 금액이 올해 1월 달에 3분의 1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올랐으니까. 네, 계속 올랐으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의 3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3천이 넘어가면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갈 리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3천을 훌쩍 넘어섰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아니라 또 코스닥 지수는 1천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1천을 넘느냐 마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락하죠. 그래서 3천을 훌쩍 넘었던 그 코스피 지수는 2976.21로 마감이 되었어요. 저희 이제 주식 하시는 주위 부인이 있는데, 나는 망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나는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웃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서는요, 공포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 공포지수가 8%가 다다르고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는 공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회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회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급락하게 돼요.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지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에 있어서의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8% 정도 이제 공포지수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너무 늦게 됐던 사람들은 더. 그렇죠. 예, 올랐을 때 투자했던 사람은 더 참담할 겁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그나마 견디게 해준 한 줄기 희망이었던 주식이 그 주식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3천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젠 3천이 문제가 아니다, 더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2,900대로 뚝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떨어지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네,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언젠가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겠죠. 그런데 오르지만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주식의 요동 속에 내 마음과 영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주지 마시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하신, 오직 영원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조금 더 알아가시고 성장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복의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우리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주식 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막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하셔도 돼요. 뭐 어디다 투자할 곳이 있다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성 없는 투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왜 주식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누려야 되는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내가 투자를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향성은 우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는요, 우리가 나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죠. 1월, 그리고 1월 17일 예배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23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24번째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24번째가 되는 설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시리즈 설교가 24번째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무엇인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좀 뭔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 헬라어, 너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 크리스티아노스야. 자, 이 크리스티아노스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비춰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이 자칭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타칭 안디옥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호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모르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저 멀고 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신기한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낯설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 그 존재를 그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들은 얘기는 너무나 낯설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내가 사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차이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저들이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저들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원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정말 다른 삶과 그리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구나.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호칭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는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겠죠. 또 플러스 누가 있습니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마저도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 나랑 똑같은 지역에서 원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했더니 그들도 변화되더라.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변하게 되더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호칭은 같지만 다른 존재인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약간은 그래도 다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랑은 좀 다르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약간 다른 존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도 분명히 2000년 전에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성장하지 않고 때로는 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요,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이끌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라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하나님과 2000년 이후의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존재.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시 말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느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닮아가고자 그들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줘 그리스도인이 보여줬었던 그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자기와 큰 이질감과 충격을 주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같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이질감과 충격을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들도 저마다 다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신을 너무나 많이 섬겨서 하물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따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만 보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의 눈길을 끄는 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여 내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노여워할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봐 그 신들을 위해서도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20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대부분 자기가 믿고 따라야 할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을 믿어야 하고 결국 신을 노여워하지 않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이죠.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신은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어느 집을 보는데 어느 집의 앞에 제단이 있어요. 간단한 제단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보시면은 좀 종종 그런 게 나와요. 지나가다가 이제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인데 누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은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 옆에 뭐가 있냐면 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제물들을 거기다 나눴습니다.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제단을 보면 넘어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 주인이 준비해놓은 그 제물을 거기다 놓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돌 쌓는 거랑 비슷한 거. 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다 종교성이 비슷합니다. 왜 넘어가느냐? 왜 그냥 그걸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꼭 기도를 하고 들어가느냐? 내가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의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노엽게 한다면 벌을 받아요. 전염병이 돌거나 자기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드려야 하고 특히 제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기마다 때마다 신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기분을 잘 맞춰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복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랬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큰 이질감과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인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닮아가는 존재.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가장 큰 이질감과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신을 닮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저 신은요, 내가 노엽지 않게 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존재였고, 그래서 나는 신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존재였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존재였지, 신을 닮아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예 없는 문화입니다. 뭐 내가 신을 뭐 닮아간다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신들린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의 뜻을 받든다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뭐 신의 뜻을 받아서 뭐 그렇게 닮아간다? 이거는 아예 없는 문화예요. 내가 믿는 신을 닮아간다. 그건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신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신은요, 그들이 믿었던 거의 대부분의 신은 인간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점점 확대되고 점점 커지는 건 뭐냐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신에 관심을 되돌리려고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그 대적했었던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똑같이 막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닙니까?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이 신에게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신이라 함은 인간 세상에 별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분이 상하게 되면 벌을 주고, 그럼 인간은 힘없이 벌을 받고 전염병이 돌고 내 가족이 죽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늘 신을 눈치 보면서 비위를 맞춰야 되는 존재로서 그냥 살아갔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신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신이 내가 지었던, 인간이 지었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신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기들은 매번 신에게 그 노여움을 당할까봐, 혼날까봐 제사도 잘 드려야 하고 신경 쓸 것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닌데 그들은 오히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개념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늘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들에겐 없는 개념이에요. 내가, 내 믿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고 나는 그것을 닮고자 살아가며 노력한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는 신은, 예수님은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닮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개념 차이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눈치 봐야 되고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신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직접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을 나는 따라간다. 나는 닮아가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그 삶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그 종교적인 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모습이 불행해 보이거나 좀 안 돼 보이거나 이러면은 또 할 말이 있을 텐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게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데 저들은 나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갑과 을의 관계로 누르고 눌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받았을
그 어마어마한 충격과 새로운 도전할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것. 얼마나 익숙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익숙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인데 요즘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만큼 먼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우상들이 있어요. 뭐, 다른 종교,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뭐, 각종 미디어, 뭐, 재물, 명예, 뭐, 건강, 자기 가족, 이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이 세상은 우상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닮을 것이 없어요. 닮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21세기 2021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모습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후에도 지금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큰 경쟁력과 능력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달리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건강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대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들은 당당하다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최고의 찬사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하고 불렀었던 그 그리스도인과 지금 세상 사람들이 21세기 2000년 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그런 눈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뭐 닮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저조차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입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만큼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자명하고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나?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까?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봉독해 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양은요,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달라진 삶, 그들의 달라진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것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 2장 47절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42절부터 한번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볼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집집이 다니며 빵을 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삶을 연장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느냐? 그리스도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 호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47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총 27권에서 자그마치 23권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선포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카리스예요. 이 단어가 바로 카리스인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는 말에서 이 은혜,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카리스인데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리스, 즉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낄 수 있는 카리스, 즉 그것이 호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그 은혜를, 카리스를 전했을 때 다른 카리스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호감의 카리스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카리스 한 단어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감이라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칭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호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번역에서는 호감을 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감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그 카리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를 세상에게 전했을 때 세상은 다시 그들의 카리스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호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으로써. 그게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저는 그래서 이 카리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카리스는 다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카리스로 우리는 부음받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그냥 믿기만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에 그 카리스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클래식 음악도 내가 그 음악을 작곡가를 알고 그 작곡가가 그 음악을 왜 작곡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표현했는지를 알고 들어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클래식을 모르고 들으면 아무리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들을 수 없어요. 듣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 들으면 뉴욕 필하모닉의 그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베토벤을 연주하면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베토벤의 얼굴이 보였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경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낄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나왔던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담아놓은 성경,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그 카리스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카리스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받은 최고의 찬사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42절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손에 있었던 것이 이때까지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되니까 내가 쓰고 남았었던 잉여 재원들을 내 욕심사납게 다 차곡차곡 세워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중국에서 가장 크게 지금 뭐 큰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 있었죠. 부패의 원상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현금만 3톤이 가지고 있었대요. 예, 3톤이랍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참 급진적이긴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재판하고 사형이 됐는데 그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 집에 현금만 3톤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만 100명, 천만 100명이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정말 그렇게 욕심이 있으면 집에 현금이 3톤 있어도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잉여의 재원들이 내 것이 아님을 느끼게 돼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인데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카리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도행전 2장 46절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함께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를 가지고 어디를 갔다고요? 집집이 세상에 나가서 그 빵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리스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갔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카리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리스를 가지고 세상에 집집이 다니며 그것을 세상에 카리스를 전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다시 카리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호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전에 모이기를 참 힘썼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세상이 힘들고 지쳤었던 우리의 그 모습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 그런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이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말 어둡고 무너졌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믿음과 내 성정, 내 깨졌던 인격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요. 회복됐더니 내 주위에 있었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인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밥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교회 가서 밥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같이 밥 먹으니까 더 친해지고 너무 좋아. 이게 바로 교제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내가 알지 못했었던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 영역의 안식처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카리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그때 흘렸던 눈물은요,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 시절에 수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느꼈던 게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었었던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신앙 고백이 저를 이 자리에 이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리스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았었던 그 감격, 기쁨, 그 눈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카리스를 내가 내 안에서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를 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그 카리스를 가지고 세상에 그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카리스를 나누고 빵을 떼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만 그 카리스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좋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지만 정작 우리가 카리스를 전해야 하는 세상에는 호감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카리스를 주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세상과 단절된 그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세상을 정말 무분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때로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기도 했어요. 교회만이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카리스가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리스를 받고 누려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리스가 없이 그렇게 허우적대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리스를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카리스를 우리가 또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카리스를 주고 또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받았었던 그 최고의 칭찬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호감을 샀었던, 칭송을 받았었던 그 카리스를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계에서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인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있다는 전 기사를 들었습니다. 봤어요. 저는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간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만을 만족하며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카리스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뿐인데 그것을 우리만 독점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독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오히려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더 좋다고.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몰두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를 느껴야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카리스를 들고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위험하다고 너희들끼리만 있으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빛과 소금은 어디 있는 겁니까?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을 교회에다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같은 어둠과 정말 아무리 먹어도 짜지 않는 맛이 없는 그런 소금으로서 역할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카리스가 바로 빛과 소금인데 그 카리스를 전해주지 못하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카리스가 아니라, 호평이 아니라, 호감이 아니라 비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카리스를 주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과 호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또 심각해졌죠. 근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카리스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도 카리스요, 그것을 받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카리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호감과 칭송을 받은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를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감사해서, 때로는 죄송해서,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카리스가 혹여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작 나간다면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카리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카리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카리스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이고 또 고이고 세상과 단절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여나 다른 평가를 받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느꼈다며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았었던 그 카리스를 세상에 그 카리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카리스가 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선순환이 되어서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수년 동안, 적게는 몇 년 동안,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가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그 카리스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부인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거만큼 더 큰 카리스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 카리스가 우리 안에서만 멈춰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멈춰있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에만 멈춰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내 공동체에만 멈춰있지는 않았습니까? 정작 그 카리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모이기만 힘쓰며 집집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 집집이 돌아다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는 닮아가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말로 형용하지 못할 만큼 귀한 카리스를 받고 누렸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카리스를 전하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귀한 카리스의 평가를 받는, 칭송을 받는, 그 호감을 사는
세상의 칭찬을 받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늘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그 카리스를 부어주시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며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카리스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감격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카리스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사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리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집이 돌아다니며 그 사랑을 전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와 모든 한국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둡고 깨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카리스가 세상에 전해지며 그 놀라운 그 영적 선순환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리스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하나님 나라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놀랍고 또 크신 은혜가, 그 카리스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하고요. 광고는 우리 히즐라이프 1.1 바라보기, 우리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카리스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히즐라이프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교회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욱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빠르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늦더라도 확실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일독 챌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달은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예배 우리 함께 드린 우리 이제 김동빈 군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퀴즈에서 뭐 문제 맞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같이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우리 광고는 하나님 나라 큐티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를 우리가 매일 각자의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미진한 부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2월 달부터는, 내일이 이제 2월 1일입니다. 다시 2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큐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공유하며 같이 한번 한 주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